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은 새벽 미명부터 범상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때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들은 닫혔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한가운데 서시고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여인들이 전했을 때에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전해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절망과 슬픔, 의심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로서 선언하신 평안입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과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누리게 될 참 생명의 평안에 대한 소망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해졌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문들이 모두 닫혔는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몸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이 들어가신 메시아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 권세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는 이처럼 몸의 영광스러운 변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이 결코 환상이거나 육신이 없는 영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동일한 이유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몸과 부활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 새로운 곡식이나 채소나 나무로 살아나듯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마치 씨와 같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것의 형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몸과 그것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를 서로 비교하여 이전의 몸은 흙에 속한 유괴의 몸이요 부활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어서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전의 몸과 부활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며 이때 비로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변화를 겪기는 하지만 이전의 몸과 부활체 사이에는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여전히 이전의 그 몸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음식을 드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이런 감각적 경험의 증거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증거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지와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믿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들로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것은 저들이 나가서 전해야 할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 한평생 죄와 사망의 고통과 비참과 절망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을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참 생명의 평강을 전하도록 내보내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실 일을 염두에 두고 미리 상징적인 행동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어 행하게 하실 그 일이 그들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알리고자 보이신 행동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나타날 능력과 권세에 대해 알리시기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죄인으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도마는 자신이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감각적 경험만을 사실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육적인 감각만으로는 확실하거나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과학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며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어설픈 인간의 육적 감각의 경험을 사실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일 이후 8일이 지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감각적 경험이 저절로 믿음으로 연결되거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각적 경험으로 사실을 확인하려는 도마의 사정을 배려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누구도 고백한 적이 없는 깊고 기이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만져보고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는 것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가리켜 복되다고 하신 것은 보지 못했음에도, 즉 아무 증거가 없음에도 믿었으니 그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고 복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축복은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 축복은 보는 것과 다른 그것 이상의 무엇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의 불신앙을 참으로 깊고 기이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도마의 경험도 이해력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많은 말로 기록한 이 책 자체가 바로 이런 복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자로 기록된 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지가 깨지고 완악함과 불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믿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이 일들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와 성장을 간절히 바란다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